네, 복된 주일 성도님들 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추경희 자매님 연이어 나오시니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수. 네. 자기가 처음 나왔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드세요. 일어서세요. 우리 저 신동항도 나오고 구동항도 나오셨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끝나고 같이 우리 2층에서 예배 끝나고 잠깐 교제한 다음에 당회를 먼저 하고 교제해야 되겠죠. 2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계세요. 주보 뒷면을 보겠어요. 광고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2층 상담실에서 만나 교제하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의 자매님도 2층으로 오세요. 오늘 안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중독 성경 치유자 음성 LOS에 가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8시 20분 직원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에는 8시 반부터 침낭 내복 나눔 행사를 하겠습니다. 서울대교회 대학전교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아침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새벽 6시경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배가 7시에 시작되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6시에 출발하도록 준비하고 나오시길 바라요. 12월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셀 리더들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셀에서는 셀별로 성탄절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주어라고 생각됩니다. 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 셀 구역에 속하도록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셀이라는 의미는 방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 모임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방, 옛날로 말하면 구역. 그러니까 구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요. 끝나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 끝나고 그냥 가시면 안 돼. 산중으로 가는가요? 아니요. 좀 이렇게 나오시니 좋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계속 오세요. 제가 사고 계산은 권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사주 신방 부팀장으로 이정자 집사님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일어서시고.
신동왕 안 줘. 아니 신동왕 구동왕 신동왕 안고 우리 이정 열사님 일어나시고 우리 장혜영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이정자 열사님은 사조 신방의 부팀장으로 임명하고 장혜영 집사님은 별명이 해롱 바운데 얼마나 일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날다람쥐처럼 빠르게 이런저런 이 일들을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야간 순찰 팀장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 우리 장혜영 집사님, 우리 이정 집사님 두 분 박수로 임명하고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큰 주원금 계좌를 보시고 계속 기도하시며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기까지 가지 마세요. 신동왕 중간에 일어나서 갈까 불안해지는데 절대 가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이렇게 신동왕 나오니 너무 예뻐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의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남았습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영, 세상의 유행 풍조, 세상의 허탈함,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알게 죄를 짓고 모르게 죄를 짓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따라서 행했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죄악에 빠지고 죄에 발담그고 죄에 연루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들의 기억, 발자취,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에 이런저런 냄새나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을 묻히고 죄악에 빠지고 죄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서 주의 피로 주의 자비로 씻으시고 또 씻으시고 또 씻어주셔서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견고한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다.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김영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또 처음 나오신 분, 계속 나오신 분들 힘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난 예배의 당일로 모여서 의논할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독성경 지휘자 음성을 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이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니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우리 직원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직원들이 직장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증언과 내가 같은 걸 나누는 시간을 있습니다. 증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옷입혀지게 해 주옵소서. 또 복음주의에 참석하여 일을 우리가 셀리드 모임으로 셀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신방팀의 연영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임원들을 임명하여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교회 재개발을 위해 건축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동되는 들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치료의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강영수, 박은혜, 김대진, 김영재, 김원석, 오정자 주시옵소서. 조영민, 최경수, 김덕현, 정란, 정동훈, 주혜, 한영희, 김희순, 양영자, 김성도, 김순민, 김옥자, 김희정, 김옥균, 이은수, 김준동, 최경숙, 박희자, 정영숙, 오계숙, 신상수, komis은, 정순문, 한영래, 이남배, 조승근, 장한만, 박만순, 박분선, 주현, 이종수, 정만, 주영애, 한결자, 홍준희, 송선혁, 박수원, 송동현, 윤순열, 홍명호, 이용수, 장석, 장갑수, 정국일, 최강수, 이태진, 허영호, 김도식, 김삼진, 박만수, 한대치, 홍주환, 김성우, 박정희, 그 외에 아프신 많은 분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소서. 임영애, 박근용, 오인도 이렇게 여러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김종근, 김영도, 김태준, 문경학, 송재롱, 이근영, 이호, 지상일 등 그 안에서 새 마음, 새 각오, 새 영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희종, 김용수, 김호근, 다니엘, 유준구, 박정열, 박정훈, 장송영, 오상, 오동원, 윤정수, 조력, 최성수, 홍동훈 등이 성령의 세수를 받게 하시고 김기동, 김욱한, 김은재, 김일성, 김태정, 박종일, 박예순, 유수, 이선희, 유은재, 이혜경, 임소율, 정도현, 정상 등이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사랑과 건강 더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 때 바쁜 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또 그곳에서 상처받고 또 지친 마음을 이 시간 가져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의뢰로 위로로 저희들 마음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것과 또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들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또 섭리를 알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동요하지 말게 하시고 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의지 말게 하시고 또 세상의 경영과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데 미련하며 선한 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은 이 지역사를 위해서 말씀과 찬양 사역 그리고 돌봄과 나눔 사역을 여러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 더불어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목사님 또 후원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야가 또 정부가 하나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통렬하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위로 충만 받아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또 살 때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세우기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외침을 예면치 마시고 병중에서 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7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해 이르되 원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아멘. 특송 성가대 중장팀 특송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네, 두 요정이 나와서 부르는 것 같아요. 엄마와 딸도 나와서 했는데 오늘은 두 요정이 나와서 했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면서도 귀에서 뱅뱅거려요. 맞아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천천히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한 것 예나보니 돌베개를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태어나게 하신 곳이 왕궁이 아니고 화려한 호텔 좋은 시트룸이 아니고 또 산부인과 아주 시설 좋은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고 냄새나는 어디? 짐승우리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태어나는 상황 자체가 상징이고 메시지인데 그거는 냄새나는 현장이 우리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짐승들이 똥 싸고 뒹굴고 거기에서 사는 것처럼 냄새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 속에 태어나고 죄 속에 뒹굴고 죄 짓고 죄의 더러운 냄새 속에 죄의 불결 부정 죄의 저주 속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냄새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탄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침대 위에 좋은 도자기로 쌓여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천으로 싸가지고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밥통에 누워 있었죠. 말밥통, 짐승밥통. 그거는 짐승의 먹이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짐승이 우리 그 짐승이 말이나 돼지나 이 양이나 이런 짐승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밥통에 놓여 있는 밥으로 놓여 있는 이 어린 이 예수를 우리 죄인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밥, 생명의 떡으로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 속에 던져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먹으라 이겁니다. 먹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보고만 있으면은 구경꾼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뭐 또 성탄절 때가 되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고 종치고 북치고 하네. 뭐 또 한 시즌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이러고 세상은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은 대하면서 이 성탄에 대한 지식은 계속 갖고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면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밥을 먹으면 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숨 쉬듯이 공기를 숨듯이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밥통에 놓여있는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먹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생명의 밥이 돼서 우리에게 하늘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생명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생명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카톡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예수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영생을 가지고 오신 구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구주 예수를 먹듯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늘 생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이 구원을 준비하고 살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꿈을 꾸잖아요. 꿈. 꿈이 꾸고 싶다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꾸어지는 거죠. 그런데 개꿈이 있고요.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꿈이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옛날에 꿈, 환상,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라고 하는데 계시의 수단이 이와 같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종들을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그 종들이 그 받은 것들을 알려주게 되죠. 그게 에스겔서이고 다니엘서이고 여러 성경이 그런 계시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오늘 2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을 앞에 잘라버리면 4살이야, 4살. 이 4살이 통치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꿨어요. 그때가 기원전 602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장례일을 어떻게 하지? 장례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지? 그러면서 이 왕이 장례를 구상하고 있을 때 잠들어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꿈들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보면은 내용이 복잡해요. 내용이 복잡한, 그래서 꿈들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횟수, 동일한 꿈을 몇 번을 꾼 것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가치 있다고 봐요. 복잡한 양상을 몇 번 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살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요, 말듯 하면서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한 번 꾸는 꿈은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또다시 동일한 꿈을 꾸게 되면 이게 뭐지? 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요 한 번 꾼 게 아니에요. 한 번 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꿈을 몇 번 꿨는데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꿈 자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꿈을 꾸기는 꿨는데 하여튼 이상한 묘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러면서 막 머리를 때려보고 옆에를 때려보고 박아보고 그래도 이게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번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의 마음이 마음, 생각, 뇌가 트러블 일어난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버린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꿈도 자체도 선명하게 생각이 안 되고 그 의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장래 일을 생각하다가 꿨기 때문에 이게 장래하고 연관이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는 옛날에 왕의 주변에 왕의 모사, 왕을 모시는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점성술사 그리고 이 박수, 무당, 이 예언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박사라고 합니다. 박사. 왕의 모사들이에요. 왕의 주변에서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언을 해주는 이런 무리. 그런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는 이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야, 뭐 이래라.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해석해 봐가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뭔 꿈을 꿨는지 말해.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가져와. 이 말이 되는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러온 박사들이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4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그 꿈을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꿈에 대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꿈을 얘기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꿈도 얘기하지 않고는 내가 자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꿈을 꿨어? 꿈도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 그러니까 5절에 가서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꿈과 해석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쪼갠다는 것은 갈갈이 칼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걸음돌을 삼아버리겠다는 것은 화장실을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시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기초를 파가지고 똥통을 만들어버리더니 이게요 능지처참에다가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집터를 없애버려 거기를 똥통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 이런 저주거든요. 걸음터를 만든다. 이건 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어요? 그들이 그냥 막 서로 쳐다보면서 그 불러간 그들이 옆에 쳐다보면서 당황하셨나요? 난리 났을까? 쳐다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6절을 보겠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꿈을 만약에 해석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꿈을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고 꿈을 말하면 상을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종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꿈을 얘기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볼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이 친구를 데리고 야간 순찰을 했습니다. 이 불면증이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을 결정을 하잖아요. 이거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누가 옆에 얘기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우울증이 온 겁니다. 지금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친 상태예요. 불면증이 오래되고 정신이 해골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해져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만약에 해석을 못 가져오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다음 기절들을 올려줘 보세요. 너희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질질 지금 끌고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 꿈을 해석하고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딱 하나,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극단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10절을 보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세상에 왕이 요구하는 그런 일을 왕에게 말하고 해석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왕하고 꿈을 같이 꾸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 줄 박사, 술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물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왕의 요구를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신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답을 한 거예요. 신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려 12절에 이것들을 싹 죽여라. 왕에게는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이거 술사들이 대표자들이 얘기를 하고 뭘 해도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우울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이렇게 하달받아서 집행을 하는 대장이 아리옥입니다. 왕이 명령이 촥 내려지니까 이걸 아리옥이 집행을 해.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사들, 모든 점쟁이들, 모든 술사들은 다 잡아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니엘이 15절을 보겠어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아리옥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명령이 그리 급합니까? 예? 급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시간을 주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1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특별히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일이 진행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금방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이러한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다니엘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은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태.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통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와서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경에 처했는데 바벨론에 갈대아의 술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 상황에 다니엘이라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청년, 이 다니엘이 거기에서 구세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그 바벨론에 베풀게 되느냐? 죽음을 당할 그 바벨론에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냐면 다니엘이 뭐 하늘에 올라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쓰라라고 기도를 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기도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레설레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리겠다면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보고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놀래요, 놀래. 정신이 후다닥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문제에 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기도를 하니까 응답했게요, 안 했게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이 은밀한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느부갓네살짜리에게 보여줬어. 4살은 몰라. 보고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였어요. 다니엘은 꿈과 거기에 대한 해몽을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보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그 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석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그 다음을 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 한쪽은 심판자인데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여 나의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통치자냐? 때와 계절을 바꾼다. 자연을 지배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여러분 사계절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돌아갑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거예요. 때를 바꾸시고. 그리고 날마다 해가 떠서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본 사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법칙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해야 너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알았지? 하나님이 해에게 명령을 해놨어. 그래서 해는 항상 어디서 떠? 응. 해가 서쪽에 뜨면 난리 나는 거예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봄이 왔다가 다시 겨울로 가버린다. 여름이 왔다가 여름이 가을이 와야 되는데 여름이 왔다가 또 여름이 와버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계절이 돌아가도록 해놨죠. 하나님이 자연을 가지고 법칙을 부여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웠다가 왕들을 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왕들이 어떤 통치권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자를 임명하시고 통치권자를 통해 통치하시는 누가 통치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통치자들도 그게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랄 분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고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더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다 폐했다는 이것을 지금 2장에서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냐면 큰 신상을 꿈을 꾼 거예요. 금신상의 꿈을 꾼 겁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요. 이런 신상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4살짜리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잊어버린 거예요. 예. 흐릿하게 생각만 있었지 명확하게 꿈을 이렇게 기억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신상은 없어요. 금으로 하나로 딱 돼 있으면 금이든 은이든 그렇게 신상이 돼 있지, 이렇게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막 노수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이런 신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보고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 일어날 나라들을 얘기한 거예요, 신상으로. 그런 다음에 뜨이지 않는 돌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려가지고 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이 산을 이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는 기도에 대한 얘기, 하나는 나라에 대한 얘기, 하나는 돌에 대한 얘기. 예. 저분이 평소에 찬양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자.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의 길이 있고 또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다른 머리를 쓸 게 아니라 기도의 머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이 재개발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긍휼과 이런 돌봄, 이런 나눔 사역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건물, 교회의 장소, 교회의 땅, 교회의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마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을 들어서 던져버리고도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문제, 개인에게도 생겨, 교회에도 생겨, 회사에도 생겨, 가정에도 생겨, 이런 큰 산 같은 우리 머리로, 우리 돈으로, 우리 방법으로, 경험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큰 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치워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22절에 뭐라고 있어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있던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가 앞에 놓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 박이채 장로님, 최경인 권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이채 장로님이 이 기장으로 40몇 년을 하늘에 떠다녔던 사람인데요. 예. 이 정년이 60세인가? 60세였던가요? 예. 그 정년이 60세면 비행기 내려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년이 연장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정년이 연장되려면 이게 국제법이 바꿔져야 된대요. 국제법이 바꿔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정년이 연장되는 기도를 하니까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어이, 그런 기도 하지 말게. 예.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냥 정년이 바꿔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60대가 돼서 이게 딱 5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국제법이 바꿔져 가지고 5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됐냐?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게 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장이 됐나 모르는데 권사님만 알아요. 권사님이 그걸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하나님, 국제법이 바뀌어지든 어떻게 하든 정년이 연장되게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때가 돼서 이게 연장이 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국제법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기 이 천막 있을 때 구청장이 철거하라. 녹지 과장, 녹지 담당 그 계장이 나와서 철거하라.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잖아요. 내 산속에 들어가서요. 관장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죽어버리려고. 기도하다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관장하고 전부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관장도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 죽어버리려고 들어가 40일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안 주겠어. 그때 배하고 허리하고 딱 붙었고요. 가슴은 뼈만 남아갖고 완전 해골 미라였어요. 이렇게 걸어가도 해골이 걸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기념사진 한 장 안 찍어놔서 참 그때 누가 사진 찍거나 그럴 생각을 못한 거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 이 하나님 역사하니까 구청장이 이름이 깍두기였어요. 김두기였는데 내가 깍두기라는데 김두기가 뇌물파동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과장, 계장 그 사람들 전부 핸들링 해가지고 다 교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구청장이 구청장이 돼가지고 저를 오히려 초청해서 제가 갔다 오니까 목사님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청해갖고 저를 박수 쳐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정책이 완전히 바꿔졌어. 내가 어리둥절했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 녹지 과장 계장이 바꿔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도 살고 우리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더니 요쪽 가서 요 보이는 담 있잖아요. 요거 좀만 허물고 내가 사진 찍은 다음에 다시 싸서 쓰세요. 난 놀랬다니까 내가 들으면서도. 다 이렇게 살아나는 법이 있어요. 강제하는데 그 니면에는 이게 이렇게 다 피해가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양반이 나와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겠다고. 허물었다가 사진 찍고 다시 싸서 우리가 썼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면 공무원도 옮겨버리고 국제법도 바꿔버리고 구청장도 들어가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불교 노랭이 영감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우리 땅 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감님 땅이야 사고 있지만 돈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영감님이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 땅 사. 아니 불교 영감이에요. 불교 영감. 기독교인도 아니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 40년 해온 부동산 빠꿈이에요. 그런 영감님이 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담보가 없는 우리는 은행에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담보도 없이 자기 돈을 자기가 빌려주면서 자기 땅을 사라 해가지고 그 땅 사서 거기다 교회 진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 기적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두 요정 알아먹었습니까? 네. 우리 호랑이 알아먹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호랑이님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 나가자. 기도를 쓰자.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릴 때는 뭘 마셔야 돼? 술 마셔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뚜기, 꼴뚜기, 깍두기, 메뚜기 똑바로. 알겠습니까? 뭘 써야 돼? 기도를 쓰자. 따라서 기도를 쓰자. 인생이 안 풀리고 막힐 때 뭘 써야 돼? 권력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머리도 필요 없어. 기도를 쓰는 겁니다. 기도. 말이 안 되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지라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 이렇게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피하셔요. 1973년 칠레의 이 대통령을 이제 이 피노체트라는 군부 사령관이 이끄는 군대가 대통령 궁을 향해 포를 쏘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궁이 불바다가 됩니다. 1973년 9월 11일 9.11이에요. 그렇게 해서 칠레, 남아메리카 쭉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는 칠레, 산티아고가 수도고 그렇죠. 그런 칠레의 그 공화국, 그 대통령 궁에 쏴가지고요. 이렇게 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럴 때에 칠레는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냐면 실정으로 계속 해 오니까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회 불안이 아주 높아지게 되고 정치가 마비됐었습니다. 정치 마비. 이런 상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통령 궁을 향해 이 포를 쏘고 그렇게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됐는데 대통령은 방어벽을 설치하고 방송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면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저 군부 쿠데타 일으킨 저들을 몰아내 줄 겁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도 이 대통령의 지지를 따라서 거리에 나와 지지한 사람이 없었고 군인들도 총을 놓고 떠나버렸고요. 경찰들도 호위벽을 풀고 경찰도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살을 당하고 그 정권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1973년입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그 위쪽에 가면은 베네수엘라 있어요. 김정재 선교사님이 젊은 날에 있었던 그곳에
네. 그것도 이 대통령이 34년을 실정을 해온 거예요. 34년을. 그렇게 실정을 해온 그런 상황에 차베스라는 이 친구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2번 다 실패해가지고 2번 다 반역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 실정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가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들 분노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감옥에 반역죄로 잡혀있는 차베스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권을 이끌고 있던 대통령이 이 힘이 드니까 이 차베스, 이 반역죄로 감옥에 있는 차베스를 풀어내 가지고요, 차베스를 통해서 이 권력을 다시 잡고 재집권함으로 차베스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의 이 발판이 차베스에게 마련된 다음 이 대통령이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면서 차베스가 등장을 해서 이 베네수엘라의 이 민중들에게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 소시민들에게 이 기름으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많은 이 외화들을 골고루 나누어 드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압도적인 승리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4년 뒤에 독재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파시스트 무솔리니, 그리고 이 독일의 나치당을 이끌었던 히틀러,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권좌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좌에 오른 사람들, 투표. 그때 당시 그들은 그 국민들의 지지층이 2%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완전 아웃사이더도 그런 아웃사이더가 없습니다. 이런 완전 아웃사이더였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이 상황을 참 잘 잡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쟁취하게 되고 독재자로, 전체주의자로 군림을 하게 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대학살을 감행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래서 히틀러에게 수상직을 허락한 다음, 히틀러를 올려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라고, 내 생애 최고의 실수가 히틀러를 수상으로 앉힌 것이었다라고 이 원로가 땅을 쳤다는 이러한 얘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라. 그런데 이런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이런 차베스, 이러한 사람들이 권좌에 오르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 그렇게 얻은 게 아니고, 다니엘 2장 21절에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시대를 그렇게 쓰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다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땅에 어떤 권좌에 앉은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부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예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걸 시작을 하시고 끝을 맺는 분이신데 18절 지금은 살아나서서 세세대로 영원토록 뭘 갖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 지옥의 열쇠까지 갖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예수는 하늘, 땅, 지옥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군주입니다. 실제적인 통치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또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을 통해 복음을 통해 펼쳐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서 헤쳐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늘의 군주로 실제적인 통치자로 통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 모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4장 부르며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하나님 백성 되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며 하나님 왕의 통치를 기뻐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복음을 전해서 나타내고 사랑을 통해 나타내고 구제와 돌봄과 나눔을 통해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여서 남은 생에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이 헌금 앞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는데 펼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복을 주시고 또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자들이 되도록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과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능력 주신가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니엘처럼 죽음의 이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헤쳐나가고 세상은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늘에 계시는 왕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기뻐하는 그 통치를 세상에 사랑으로 복음으로 또 섬김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이로서는 모든 원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